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 때 혹시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책임을 맡는 것에 여러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사람, 말 더듬이에다가 자기 모국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격리가 되어서 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또 욱하면은 말 대신에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욱하면 말 대신에 발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고용하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을 추천하거나 아마 자기 일에 쓰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도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모세가 행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도 행하고 수많은 그런 이적들도 행하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이 성경에 몇 장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재능과 또 비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겠죠. 또 그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응답하고 나왔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의 모세와 이 소명을 받은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그러한 말씀밖에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운명이 달라지고 삶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부르셨고 또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떤 점을 보셨길래 그를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은 가문이 좋거나 학식이 높거나 뭐 재물이 많거나 인물이 출중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는 외모를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잠재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일깨워 주셨을 때에 내 안에 감추어진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제 공통된 포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즈인가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아버지나 삼촌의 손을 붙잡고 고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숙이고 있죠. 제 모든 사진이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사진을 찍으면은 항상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들고 옆에 사람을 붙들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 이러고 계속 사진을 찍었던 거죠. 사진을 찍는다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과제를 발표를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한다거나 저에게는 아주 그것이 위대한 일이었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우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날마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을 생각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은사를 주셨지, 언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굳이 MBTI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저는 극단적인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TI를 검사하고 저 이런 유형인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정말입니까? 라고 꼭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재능,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은사, 그것을 일깨워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이 모세에게서 어떤 능력을 보셨을까? 만약에 말씀씨가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아론을 쓰시지 왜 모세를 불러서 쓰겠습니까? 모세는 말씀씨를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 보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이 불타는 열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연민 그것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나 잠재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도 아니죠.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죠. 그러나 그는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세에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었고 말 한마디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처가살이를 하죠. 비록 밥은 먹고 살았어도 자기 집안을 세울 만한 그런 재물도 없었고 그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참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런 대로 또 만족하게 사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였는가 하면은 꿈과 비전을 접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버리면은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못 살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꿈만 접으면, 내 비전만 접으면은 사람은 그런 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광야이지만은 이제 내 제2의 고향이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뭐 나름대로 할 일도 있었고 또 시간도 잘 가고 또 만약 장인 이도로가 별세를 하면은 이 양들은, 이 재산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아마 그런 기대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안주하고 또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에서 자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습성은 항상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이 신앙의 도전들을 해야 되는데, 내 본성에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매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 안전지대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듯 하면서 멀어지지 않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그 지대가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편한 지대에 오래 머물면 그곳이 익숙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모험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모험 때문에 우리는 퇴보하고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나 우리나 무슨 일에 부름을 받으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몸을 던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구실을 찾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많이 핑계를 대고 부적합하다는 그런 구실을 자꾸 찾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핑계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문제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공신력의 문제이죠. 그가 공개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들어 보입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꼬리를 잡아 들어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같으면은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 모세는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지 뭐 그렇게 뱀으로 바뀌고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별론데요 라고 그렇게 표정을 짓자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라고 그러시는 거죠.
다시 빼냈을 때 보니까 이 나병이 발병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또 멀쩡한 손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순복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믿업지 못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 나일강 물을 퍼가지고 다시 하수에 뿌리면은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은 사실은 누가 제일 무서워하는 표적인가 하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표적입니다. 나일강을 정말 신성시했던 젖줄이었던 그 물이 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었고, 바로 이 뱀을 신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이 뱀이 막대기로 변하고 지팡이로 변하고 그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자신의 믿던 신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도전이었던 것이죠. 다른 신들은 누가 결혼해서 낳고 어디서 나오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그들이 섬겼던 우상보다도 위대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이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또 네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벌써 애굽을 떠나 있었고 그 언어 다 잊어버렸고 저는 여기서 미디안 방언만을 배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내 형 아론도 있지 않냐, 내가 그를 대변인으로 함께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봐주고 또 말 같지도 않은 이 모세의 변명에도 그래도 또 이렇게 다 보듬어 주시고 일일이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갑자기 말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되고 갑자기 세계 모든 언어를 하게 되고, 이게 뭐 하나님이 어려운 능력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 이제부터는 너는 말을 유창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소중하고 강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약점들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동역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 고난은 끝난 것이죠.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이 모세가 끈질깁니다. 나중에 변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겁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실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그 모세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조건을 다 맞추어 줘도 계속 안 되는 구실만 찾습니다. 작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약점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노하십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굳이 능력을 주실 필요도 없고 아론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해라 그러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겸손과 그런 불겸손 사이에 교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죠. 어쩔 때는 내가 겸손한 건지 내가 이런 불순종을 하는 건지 교만한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될 때도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쓰시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여지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능력은 더 위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질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한 능력이나 어떤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 능력은 뛰어나고 어차피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를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계속하여서 변명을 합니다. 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생깁니다.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는 것이죠. 분노가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어렵게 동족 편을 들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동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냐.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라는 것이죠. 네가 도와주는 바람에 너는 그냥 왕궁에서 잘 살지. 네가 도와주는 바람에 괜히 우리만 더 힘들어지고 우리만 더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도와주냐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아니라 동족에게서 모세는 상처를 받은 것이죠. 모세 딴에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모세는 정말 잘하려고 한 거고 이 동족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이 젊은 모세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모세는 그 상처 때문에 정말로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랑함이 상처를 입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한 것이라고는 애굽의 하급 관리를 하나 죽이고 모래에 묻어둔, 그러고 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쳐버린 그런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쌓아놓았던 이 40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이런 그의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자리 잡았는가? 슬픔과 분노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분노가 있는 것이죠. 잘 보면은 이 모세는 처음부터 핑계를 댑니다. 처음부터 불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죠. 왜 이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일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나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그때 쫓겨났고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잠잠하시다가 이제 나를 찾아오십니까? 라는 그의 마음의 상처에 그런 불평이었고 그런 불만과 슬픔과 분노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저기 들어가서 병 나으면 돼. 아니야?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병자는 그 당시의 병자는 아프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었던 것이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부역에 끌려나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이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한탄과 그런 불평이 있었지만은 그 질병에서도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있는 것이죠. 안전지대에 지금 이 사람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낫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냐? 낫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평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모세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 먼저 찾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고요. 저는 경험이 없고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기 안수 집사님 시키시거나 권사님 시키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없고 못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없는 것의 리스트 또 못하는 것의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기도 하고 또 제 앞에 내밀기도 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참 많은 이유들이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이죠. 모세의 변명은 자신에게는 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고 말주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아이고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 찾아볼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없는 거 말고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필수품 그 지팡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처음부터 공장에서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없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없는 것에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쓰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둘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아니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은 목동이 가지고 있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 때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고작 한 사람이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그것의 시각적인 증거이죠.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저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지, 저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능력의 지팡이, 모세 그 지팡이 한번 제가 만져봐도 돼요? 제가 한번 휘둘러 봐도 돼요?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어디서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핑계만 대고 오늘 거부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잘하고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평범했던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에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재능, 우리의 작은 은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